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시편 75편의 표제를 보시면 이 시의 주인공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찬양대 지휘자였고 예배를 주관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아삽입니다. 이 아삽이 지은 시가 여러 편이 있는데 그의 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의문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데 세상의 모습을 보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고민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 아삽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인해서 속상해하고 고민하고 그 의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75편도 동일합니다. 이 표제를 보시면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다스헷이라고 나오는데 이 뜻이 멸하지 마소서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아삽은 악인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고난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희미해져 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대와 다른 상황, 하나님의 영광이 잘 확인되지 않는 상황,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원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고백하는 시가 시편 75편입니다. 자, 75편의 1절을 한번 보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75편을 잘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시작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란 말이 두 번 반복되죠. 이 말은 아주 놀라운 경험을 시인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습니다. 이것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 좀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운데 좀 반대말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멀다.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의 이름이 멀다고 할까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혹은 하나님이 불편할 때, 혹은 하나님의 도움이 잘 드러나지 않을 때, 그때 아마 하나님이 멀다 이렇게 느낄 겁니다. 하나님이 가깝다라고 하면 친밀하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친밀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 아마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관심사라는 겁니다. 내가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을 향한 기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지금 시인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고 이것으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하게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볼까요? 우리가 이 시를 시작할 때 이랬습니다. 시인이 처한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가득한 상황이었다. 원망이 가득합니다. 악인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을 인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시인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73편, 74편을 생각하면 조금 선명할 것 같습니다. 73편에서는 악인의 번영을 인해서 시인의 마음이 넘어질 뻔합니다. 시인이 알고 있기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세상을 보니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다. 악인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데 도리어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다. 악인이 평안해 보입니다. 때문에 시인의 마음이 넘어질 뻔합니다. 시인이
실족할 뻔합니다. 이게 73편이었습니다. 74편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는 것 같은 절망의 상황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표적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품에서 오른손을 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의 상황입니다. 이게 74편이었습니다. 자, 이런 고난을 경험했던 시인인데 지금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2절 3절을 한번 보죠. 75편 2절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자,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주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정한 때가 되면, 정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이 말은 앞뒤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땅과 모든 주민이 소멸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이 세상은 온전하게 세워질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은 심판을 당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인이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교만한 악인은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하게 세워질 겁니다. 자, 이 2절 3절에 많은 것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모습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좀 무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때문에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 세상을 온전하게 세우실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자,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겁니다. 땅에 기둥을 세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겁니다. 악인이 아무리 번성해도, 악인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지금 세상은 악인이 큰 소리치고 악인이 의인을 압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심판하실 겁니다. 자,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악인을 심판할 것이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세우실 겁니다. 자, 시인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시인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감격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그 찬양이 75편입니다.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하나님을 깨달은 시인이 당당하게 악인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오만하게 행하지 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해져. 인생이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실 겁니다. 자, 6절 7절 볼까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인생이 자신을 세우는 일은 이 땅 어디에서도 불가능합니다. 해가 뜨는 동쪽에서도 불가능하고요, 해가 지는 서쪽에서도 불가능합니다. 남쪽이라는 이 표현은 사막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막에서도 불가능하고, 자, 높인다라는 말이 있는데 산을 의미합니다. 산에서도 불가능합니다. 인생 스스로 자신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낮추실 수 있고 인생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자, 시인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악인이 아무리 잘나도 동쪽, 서쪽, 사막이나 산에서 그 자신을 세울 수 없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낮출 수 있고 인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달은 시인이 고백하는 시가 75편이다. 자, 저는 75편을 대하면서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 생각을 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레위인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나이고 또 하나는 브닌나입니다. 본래 한나가 아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자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브닌나에게 여러 명의 자녀가 태어나죠. 자, 이때부터 브닌나가 오만해집니다. 한나를 멸시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없다는 건 수치스러운 거였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였습니다. 때문에 이 브닌나가 한나를 멸시하고 한나를 괴롭힙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가족 제사를 드릴 때 브닌나가 한나를 더욱더 괴롭힙니다. 성경을 보면 격분시켰다, 속을 뒤집어 놓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4절 5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4절 5절. 자, 자막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온 가족이 제사를 드립니다. 화목제였을 겁니다. 드린 제물의 일부를 이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나누어 먹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면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여서 한나에게 갑절을 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번역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갑절에 해당하는 단어는 비록,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비록 한나를 사랑했지만 한몫밖에 줄 수 없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그러나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면서도 그에게 한몫밖에 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한나로 하여금 잉태하게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번역이 맞습니다. 자, 브닌나는 여러 몫을 받죠. 자신의 몫도 받고 자기가 낳은 자녀들의 몫도 받습니다. 여러 몫을 받습니다. 근데 한나는 한 몫밖에 못 받습니다. 자기 것만 받는 겁니다. 자, 이게 서러운데, 자식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브닌나가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브닌나가 한나를 멸시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막힌 태를 열게 하십니다. 자녀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이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드리는 찬양이 사무엘상 2장에 있는 한나의 찬양입니다. 자,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원수를 향해서 당당히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한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보죠.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75편에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자, 75편 7절을 보시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원수를 낮추시고
자기를 높이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한나의 고백과 같죠. 한나는 원수를 향해서 오만한 말을 멈추라 경고합니다. 자, 2장 3절, 사무엘상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한나가 이처럼 당당한 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한나가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두 가지로 고백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아십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것 하나님 아십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난처함, 속상함, 수치, 조롱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두 번째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무엘상 2장 8절을 보죠. 사무엘상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마지막을 보십시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습니다. 75편의 시인도 똑같은 고백을 했죠. 이 세상을 땅의 기둥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자,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0년 광야를 유랑해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89세의 사라를 잉태하게 하시고 90세의 약속의 자녀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견고한 자손이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이 있고 안악 자손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정복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하여도 그것으로 큰 군대를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실 겁니다. 자, 지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둘 가운데 하나라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안타까울 겁니다. 속상할 겁니다. 만약 반대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면, 우리의 상황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겁니다. 우리만 답답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암담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내 상황이지만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고난의 상황을 바꾸실 겁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거나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억울함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원수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이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내게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표적 하나 확인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너무 쉽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우리는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고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의 물음표를 너무 쉽게 마침표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물음표를 너무 쉽게 마침표로 바꾸면 안 됩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꿈과 소망을 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은 답답함이 있지만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 일어나실 것이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고, 원수를 물리치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고백하기 바랍니다. 지금 시인은 불합리한 세상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해결된 것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시인이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 쉽게 결론 내리지 마시고 너무 쉽게 판단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소망이 희미해진 자리에 있다면 나를 세우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